2021년 12월 31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나쁘기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긴 욥기 여정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욥기 전체를 흐르고 있는 질문은 고난에 대한 물음과 답이었습니다. 욥은 누구보다 자기에게 온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그 주변에는 그 물음에 대해 답을 해주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세 친구들의 말이나 하나님의 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 엘리후의 말이나 욥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비로소 욥과 대화를 하시고 오늘 마지막 결론장에 다다릅니다. 그러나 욥은 물론이고 욥기를 읽는 모든 신자가 집중해 있었던 그 질문, 고난은 왜 오는 것인가?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명확하지 않은 결론이 오히려 욥기를 고난의 정수를 이야기한 책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욥기의 결론은 고난의 원인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하나님과 욥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다시금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욥의 마지막 답변이 끝나고 하나님은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앞서 욥을 책망하셨기에 순서상 엘리바스에게는 옳은 행동을 했다라는 인정이 나올 만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바스마저 책망하십니다. 오히려 이제는 친구들의 말이 욥의 말같이 옳지 못했다라고 하십니다. 욥의 말이 모두 옳았던 것은 아니었고 욥에게도 책망받을 만한 언사가 많았던 것이 분명한데 왜 하나님은 친구들에게 욥의 말같이 옳지 않았다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발전합니다. 바로 모를 때 발전합니다. 서로 알아가고 궁금해할 때 점점 친밀해집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 안다고 생각할 때 문제가 생기죠. 기본적으로 궁금증이나 질문은 호감 가는 사람에게 생깁니다.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호기심이나 질문도 생기지 않는 법입니다. 오래 산 부부가 끊임없이 상대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지금 어떤 감정인지 오히려 다 안다고 생각할 때 권태기가 오고 오해가 깊어집니다. 부부가 오래 산다 하더라도 서로에게 궁금해하고 질문이 있고 물음이 있을 때 그 관계는 더 건강해질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욥이나 새 친구나 완벽하지 않은 것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새 친구의 말이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고 하시는 이유는 대화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욥의 말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왜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인가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고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하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친구의 대화는 방향이 없습니다. 모든 대화의 내용이 끊겨 있습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내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대화는 더 이상 하나님과도 대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지도 더 친밀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자신이 재단하고 결정해버리는 것이죠. 무한하신 하나님을 매우 유한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해 대화가 끊임없이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와 관계가 더 깊어지길 하나님을 자신을 더 열어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 더 궁금해하지도 않고 타인의 이야기에 명확한 답을 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한정하는 태도를 문제 삼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관계에 집중하시는지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욥과의 관계가 망가진 친구들에게 너희를 위해 번제를 드리라고 하고 욥은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독설로 관계가 망가진 친구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은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과 친구들,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은 욥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이라는 것을 내가 무엇을 얼마나 소유했느냐에 집중하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은 단순히 소유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1절, 하나님은 하나님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친척들과 이웃들과의 관계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모든 형제, 자매, 이전에 알던 이들이 욥에게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함께 음식을 먹고 그제서야 욥을 위해 슬퍼하고 위로합니다. 욥의 고난은 개인적 고난을 넘어 사회적 단절의 고난이었습니다. 공동체에 속하지 못한 채 소외된 상태로 살던 욥에게 다시금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재산을 갑절로 회복시키시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당시 소유물로 인식될 수 있었던 종과 자녀는 갑절의 회복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잃어버린 재산을 2배 받았지만 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동시에 10명의 잃어버린 자녀는 그대로 10명의 자녀로 회복이 됩니다. 관계에 중점을 두시는 하나님에게 종과 자녀도 사람이기에 소유라기보다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처럼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새 딸에게까지 아들들과 똑같이 기업을 나누는 욥의 행동은 당시 세상의 가치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회복하고자 하는 꿈, 하나님께 받고 싶은 선물에 대한 기도 제목이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채우는 것은 회복에 대한 열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역시 누구보다 우리의 회복을 꿈꾸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는 것이 시작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을 더 열망하고 더 알아가길 소망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당신을 더 열어가시고 우리의 지각과 열망을 더 채워나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하나님에 대한 답이 닫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답과 우리의 태도가 더욱 열려지는,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지속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또 흐르는 것처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멈추지 않고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내가 이미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으로 막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겸손히 주님을 향해 우리의 모든 마음을 열게 하옵소서. 그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에 우리의 막힌 모든 관계가 주 안에서 회복되고 화해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회복되는 신앙의 놀라운 경험이 이어지길 또한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해 모든 것을 열어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